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오늘은 제10과가 되겠습니다. 10과의 제목은 보신 것처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교과가 나왔습니다. 자, 흥겹게 동참하는데 어디에 동참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중점적으로 이번 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몰 그룹이죠. 소그룹에 동참하는 것, 이걸 의미할 수 있겠고, 또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또 저희가 인발브하는 것, 참여하고 또 함께 섞이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즐거운 제목이죠.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기역절을 보시면 기역절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즐거운 일이라면 갈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하기 싫은 일이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저희 흥겹지 않겠죠. 자, 오늘 제목은 흥겹게 참여하는 동참하는 방법인데,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즐겁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전혀 없겠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글쎄요, 최근에 언제까지 제가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분명히 제대하고 왔는데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 가지고 또 입대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꿈에서니까 정말 다행이지 얼마나 제가 갔다 왔다고 항변을 하고 해도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마치 우리 선교하는 게 가기 싫은 군대에 가는 것처럼 만약 하게 된다면, 억지로 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이건 좋은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또 신앙을 한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나오는 비유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밭에 밭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땅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수백억이에요. 이걸 이제 언제 감춰놓은지 모르지만 주로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세월 지났는데 막 금덩어리 발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묻어놓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든지 힘들게 하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자산이 그냥 정말 찰만큼 그냥 맥시멈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워 있는 곳이 이 초가삼간이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있든지 얼마나 내가 초라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안 이상 흥분 가운데 잠자리 들었을 겁니다. 아마 다음날 날밟기가 아마 기다려졌을 거예요. 날밤 샜겠죠. 자, 비유하자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100억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삶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얼마 전에 저희 대학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는데 뜨거운 떼약볕 아스팔트가 끓고 있는데 그 위에 지렁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신세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배를 깔고 살았다고 꿈틀거리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시고 우주의 왕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걸 이제 못 믿는 게 문제죠.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온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합시다라고 동기부여시키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흥겹게 동참하자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에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 9장이에요.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인데 마태복음 9장 단 한 장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마무시해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또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관리의 딸을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를 또 만나서 고쳐줘요. 그런가 하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쳐줍니다. 이 엄청난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35절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걸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기회 동안에 그분은 모든 필요를 하는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태어난 그 축복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기진해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기억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치료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류를 돕기 위하여 오늘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또 관계적인 것이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발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9장 이후에 10장을 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오늘 주제로 연결되는 건데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명의 제자 따라냈는데 그 제자를 부르사 무슨 일을 맡기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일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적은 그룹이었습니다.
젊은 그룹 12명의 사람 소그룹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 능력을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었어요. 전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얼른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신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능, 권세를 내어 쫓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디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에도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곧 가겠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방법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조금 이제 함축적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라?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런 거 가지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입합니다. 어디로요? 성과 마을로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만 평안이 있죠.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샬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계신다면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별로 우리가 인사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10장에 가면은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만 기억해라. 용기를 주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작은 싸구려 값에 팔려가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절대 하나님이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그렇죠? 왜 전쟁 용어가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갖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모든 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심으로 평화가 찾아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사단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무엇입니까? 38절 10장에 그런 말씀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유명한 말씀이 뒤에 나오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철저한 신뢰의 관계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누그러뜨릴 수 없는 무한한 자존심과 또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자,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성경도 잘 몰라요, 또 제가 가르치는 거 못하고 용기도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10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뭘 주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가 뭐예요? 어떤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더운 날, 요즘같이 더운 날 냉수 한 그릇을 놓고 내가 홀짝 다 마시는 대신에 옆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 전도라고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전도가 뭡니까? 누군가가 너무 힘들 때 쉬게 해주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자.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아플지 모르겠다.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고용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 고용주가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분들이 뭐 인건비를 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다 뽑혀 나올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부리십니까? 예수님의 노동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쳐준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은혜로운 그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구현되게 되면 사람들은 딴 세상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볼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혀 비상식적이고 비계산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가하고 뭐 능력을 측정하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잘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는 전혀 달라요. 물론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 통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을 좋아하고 맡겨진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낸다는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뭐 경영학에서는 띠오리 X냐, 띠오리 Y냐 뭐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X, Y 이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냉수 한 그릇 나눠주는 일을 하자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뭐 텃밭에 뭐 오이나 고추나 가지나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거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뭐 하는 게 즐거워요? 따가지고 또 옆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좋잖아요.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쉬운 거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 기억절과 관련된 내용이 목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린 것이고요. 안식일부터 이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회적인 지원 체제 속에서 훨씬 잘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낫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책 가운데 하나가 제 방에 있는 책인데 혼자 밥 먹지 마라. 김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종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책 제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점심, 저녁 뭐 직장 가시든지 식사하시게 되면 뭐 할 수 없어 혼자 드시는 경우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누구랑 밥을 먹을까? 또 내가 밥을 먹으면서 챙겨주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권 이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일 하지 않길 바래요. 가능하다면 누가 같이 밥 먹을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밥 먹는 곳이에요.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밥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저녁마다 모여서 애찬을 가졌습니다.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소그룹이에요. 자, 안식일에 이 사회적인 존재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우리를 소그룹 형태의 신앙과 소그룹의 선교 이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행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소그룹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구역반이든지 뭐 제자훈련 하면서 여러분들 뭐 이미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소그룹으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그룹으로 창조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어디 있냐면 집에 있어요. 가정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노아 홍수 때의 짐승들도 암수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다는 그룹으로 함께 일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는데 이 보좌는 근동 지역에서 보좌는 혼자 앉는 1인용 의자가 아니라 좌우에 한 사람씩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넓은 카우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도 함께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온 우주와 생명체의 존재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재에 넘어가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은 단순히 뭐 이 구원자로 오신 뿐만 아니라 창조할 때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인의 코테이션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류의 속량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일종의 소그룹 안에서 연합하셨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신 분들의 뭘 통해서 상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의, 의논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카운셀입니다. 카운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원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상호 조언, mutual advising, 상호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로 제안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의 상호 교환을 의미합니다. 의견을 뭐 하는 거예요? interchange,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기에는 일방성이 없어요. 여기는 쌍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상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다 보니까 권위적이에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루스벨이 자기의 보좌를 올리겠다고 할 때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보다 높게 올리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소그룹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권위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거기에서 존중을 받고, 노약자도 존중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더라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민주적인 형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을 때에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선교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매우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6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뭐예요?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를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요. 그러니까 함께 파트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하는 상대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소그룹이라는 형태로 몇 명씩 끊어가지고 교회에서 조직화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교를 위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있어야 할 원리가 뭐예요? 소그룹 조장이라든지 그 어떤 그 책임 맡은 사람이 단독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소그룹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제안하고 또 사람들이 제안하면서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할 수 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동안 권위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늘 교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거나 또 회의를 하는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월요일 소지에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 이야기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예가 뭐냐면 모세가 뭐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선택하여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골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한 단어인데 여기는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부도 되고 재산도 되고 군대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재덕이 겸전한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덕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나 조직의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 이거 불행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지도력을 맡게 되면 상당한 고통이 모든 이 조직 속에 있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리더를 뽑느냐? 여러분 신명기 1장 13절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가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누가 택했습니까? 모세가 택했습니까? 아니요. 각 지파에서 각 족장들이 그 지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택했고 누가 인준했냐면 모세가 인준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뽑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의견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리더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정받는 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정받는 자, 유명한 자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 그런 말이에요. 알다,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본 사람, 이끌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 본 사람,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결과를 본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힌 거죠. 단순히 조직 제도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 과정부터 누가 선택했냐면은 바텀업, 밑에서부터 선출돼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소그룹이 성공적인 전도의 어떤 수단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다방면에 인정을 받는 경험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선택되도록 할 때에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의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 소그룹 제도를 보고 사람들은 자, 여기 봐라. 계급 제도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관료적인 형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관료 조직과 교회 조직은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계급 구조가 아니라 모든 그 스테이터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행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합회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부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행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뭐냐면은 미니스트리에 애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소총수들, 실제 전투하는 사람들이 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급을 해주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뒤에서 백업 해주는 겁니다. 보완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이 주가 아닙니다. 사실 관료적인 조직 형태에서는 행정이 주입니다. 인사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재정도 위에서 다 관리하겠지만 사실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이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미니스트리, 각양 봉사하는 일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돕도록 선출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행정하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리더십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군림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영향력 미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기관주의로 빠질 위험이 너무 커요. 이것을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뚱보 아줌마와 천국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던 건물이라든지 대형 교회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본질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든지 모든 가장들과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모든 근간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정들이 가정 단위로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주셨는데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는 소그룹은 친교를 위한 최고의 공간이면서 비전의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소그룹이니까요. 서로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형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몇 사람밖에 이야기 못 하잖아요. 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도도 하며 권세도 있게 하겠다. 귀신 쫓는 권세 있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전도의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그룹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뭐도 줬어요? 권세도 주었습니다. 위임을 한 것이죠. 권한과 능력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그룹 속에서 각기 다른 성격과 은사의 조화를 통해서 제3의 선교의 길과 교회의 길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은 단위로 모여서 의논하고 실제적인 필요들을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제3의 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이 대응한 문제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의미해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한국 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이 좋을까? 그 창의성은 한국인들이 먹는 밥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반찬을 쭉 널어 놓잖아요. 한 그릇에 먹지 않고. 그럼 여러분 무와 콩나물을 김에 싸가지고 먹는다 쳐요. 그러면 맛이 다르죠. 그 맛이 나겠죠. 근데 다시 김하고 계란을 싸서 먹어봐요. 맛이 또 달라지죠. 여러분 감자하고 또 김치하고 먹어봐요. 또 달라지죠. 여러분 반찬을 집을 때마다 그 맛이 다 오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민한 그 맛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 나온다 그러는데 일말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언어 유희의 천재들이에요. 여러 가지 썼지만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쓰는 이야기들 보면은 참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단위로.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색깔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는데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눈썹 같은 거, 눈동자 같은 거. 강하진 않지만 제일 요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되겠죠. 우리 소그룹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요긴한 일을 한다.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요. 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뭐하게 했다? 돌아보게 했다. 돌아본다는 게 영어로 케어입니다. 정확히 케어예요. 돌봐주게 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땀이 나면 손으로 땀을 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서로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회는 개인주의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산업시대가 발전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의 약점도 보여야 합니다. 취약성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살도록 우리를 강요해 왔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서로 맨발 관계가 되는 조직이 사회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양말을 벗고 있어도 괜찮은 사이.
그건 가족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냉장고 사용권을 서로에게 주는 관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 하나 빼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를 서로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죠. 버릇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가능한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영상 강의가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보면은 역시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화요일에 봉사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요일 소지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들은 한마디로 집에서 모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신약 교회들은 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죠. 집이 곧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웃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가마력 센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가 가능하다? 오늘날도 각 집들이 한두 가정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공공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동네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목요일 소지의 소그룹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배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은 본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서로 토론하고 상호 관심사를 토의하기에 안전한 피난처이며 돌봄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곳이고 대부분의 미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에 가장 편안하게 교회 들어오기 전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좀 특이하죠? 미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불신자라는 말보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근에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했던 산업시대 패러다임, 공장식, 대형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문 목회자에 대하여 지나친 의존을 해왔던 것, 그리고 극장식 대형 교회를 추구해왔던 것, 설교 중심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왔던 것, 그리고 관료주의적 조직을 해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을 만들어가던 공장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그룹에서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소그룹 가정교회의 선교 전략이 재개될 필요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조물주를 위한 건물주 경쟁을 해왔다고 어떤 분이 비평하고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갖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건물보다 실제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 그곳이 화합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피트 월드라고 하는 영국 더럼 대학의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날 고책 교회에서 액책 교회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연성을 가지고 공간의 유연성과 시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한 것들은 가장 선한 것들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를 이야기했죠. 어떤 형태를 취하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본연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창의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가족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정입니까?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죠. 밥을 먹고 어머니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숙박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성적을 C를 맞고 가든지 F를 맞고 가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큰 연합된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꿈꾸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면하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그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십과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